시편 14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으시고 그 위엄이, 그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주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 은혜로 살아갑니까? 무엇보다 누구 덕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찬양은 주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이유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가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비유로 들기를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이 온갖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대소사 중에서 결혼식은 가장 화려하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그렇다고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에게 마음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힘든 일이 생길 때 이길 힘을 주기도 합니다. 혹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위치가 안 좋고 좁고 불편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우리가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형편에 따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명예의 집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에서의 형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혹 가난하게 산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정신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구약시대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신 메시아, 구원자는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언약을 깨뜨린 아담 이후 그의 후손들은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파기할 경우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고 피조물로서는 창조주의 관계가 끊어짐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영적 죽음을 포함합니다.
법치 국가의 국민들은 그 나라의 법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따라 처벌을 받죠.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은 시외법권 지역입니다.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죠. 대통령이라든지 총리, 국왕 같은 외국 국가 원수나 외교 사절단 등이 이에 해당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법칙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나 민족,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요 약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적용 범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피조 세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저촉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에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모두가 저촉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가르침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대로 행했던 것이죠. 요셉 가족은 일반 서민으로서 가난한 형편이었기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율법에 기록된 정결 예식대로 행하였습니다. 요셉 가족이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갈 때 성전에는 늙은 노파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으로 선지자나 존경받는 랍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아기 예수님의 부모에게서 아기 예수님을 받아 자기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널도록 죽지도 않고 기다리던 이유가 지금 자기 2팔에 안겨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시므온은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였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존경하는 시므온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만 그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노파인 안나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안나 선지자가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없지만 성령 충만함 없이 어떻게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84세 된 할머니가 말입니다. 지금도 84세 된 분은 어른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일찍 죽을 때입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오래 산 것만으로도 존경받던 때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기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시라고 했으니 상당히 소요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개중에는 덕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덕담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유년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다만 아마도 목동 다윗이나 꿈의 사람 요셉, 환상의 예언자 다니엘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면 특별한 모습을 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지나친 상상력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에 이 정도 하겠지만 유년 시절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을 것이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였고 청년이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1.1획도 어긋남 없이 지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달랐겠죠.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와 지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그분은 독자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놀라운 행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에 대해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앞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설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구원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면서도 우리와 같이 되셔야만 우리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바르게 사는 자도 없습니다. 사리 분별이 확실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도 없습니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자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구멍은 탐욕의 무덤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혀는 탐욕의 무덤이 목구멍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기름칠한 듯 매끄러운 길입니다. 하는 말마다 독사의 혀에서 나오는 독이 서려 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의 귀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연말이면 방송국이나 여러 단체에서 연말 시상을 하듯이 올해의 죄인이 되려고 각 축전을 벌이는 세상 같습니다.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 있으니까 이만큼 사는 것이죠. 만약 무법천지라면 어떨까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기분조차 모르고 각자 도생하기 위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이 자연법칙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죄로 인해 침몰하고 있는 배 말입니다. 이 배가 침몰에 가라앉을 시면은 대서양 4,000m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가 있는 위치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억만장자들이 타이타닉호를 탐험하러 내려갔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술이 더 발달하면 언젠가 타이타닉호는 수면 위로 인양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침몰하고 있는 이 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인양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저주의 시면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승계되고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셨는데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운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죄가 많아 용서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죠. 당장 돈 때문에 쪼들려 힘듭니까? 집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몸이 아파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장래일이나 자녀일로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괴로움보다는 내일, 즉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헛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내일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매어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까지 걱정하고 염려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일 일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삶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공고함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뜻하지 않는 재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지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초점을 맞출 때 영원한 복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도 나와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믿어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믿어지게 하고 나와 연결된 이야기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하신 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의 종, 하나님의 백성,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주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 깨닫고 믿어지도록 장치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감동되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보이스피싱까지도 당하는데 못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일도 없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축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밝아오는 2024년 갑진년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